자,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나눠보도록 합시다. 그럼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갖춰야 할 영적인 무장을 그 당시에 로마 군인에 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로마 황제의 금이대인데 이렇게 이제 조각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진실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 그리고 평화의 복음의 신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저기 우리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허리띠가 있고, 그다음에 가슴에 차는 갑옷 흉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군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머리에 투구, 그다음에 저들이 들고 있는 방패, 그리고 손에 잡고 있는 칼,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우리가 이 무기를 좀 돌아보도록 합시다. 자,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이다.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자, 모든 것 위에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말한 어떤 무기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방패다, 이제 방패. 자, 뭐 지금은 우리가 현대전에서는 방패라는 게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 방패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방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내 몸 전체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 방패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간교한 공격을 막을 수가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가 쏜 화살에 내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 믿음은 뭐냐? 믿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 믿음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 우리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분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물론 계시가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경험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될 때 그것이 내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마음으로의 깨달음이 됩니다. 또 그가 하신 일에 대한 신뢰요. 우리 하나님 이 세상과 또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그 구원을 끊임없이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과 언약대로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삼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하신 일을 보면은 그분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약속에 대한 신뢰, 내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생각지 못한 고난스러운 상황과 환경에 처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죠. 자, 그런 것이 오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 이상
누구나 순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 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처음에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믿고 또 그분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준비하신다. 이 분명한 약속을 믿으면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큰 시험같이 보여도요, 나중에 우리가 돌아보면은 다 시간 지나면 안개같이 사라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찾아와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가 되는 일들까지도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요, 불화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불화살.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화살이 아니고 불화살이에요. 여러분, 화살은 이제 그 끝에 화살촉이 있는데 불화살은 그 화살촉에다가 굵은 삼을 씌워요. 그리고 거기에 역청을 바릅니다.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쏩니다. 이 불화살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방패를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패에 불이 붙으면은 이 군인들이 방패를 버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로마 병정들은요, 일반적으로 나무로 방패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짐승의 가죽을 입혔습니다. 근데 유명한 역사학자인 투키티데스에 의하면은 이 방패, 나무로 만든 방패 겉에 입힌 가죽이 불화살들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무로 만든 방패는 그냥 일반 화살은 문제없이 막아내. 그런데 불화살은 막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가죽으로 입힌 방패나 금속으로 된 방패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방패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 화살 정도가 아니라 불화살을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불화살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믿음의 위인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사람 생각하면은,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그리고 아수르는 그 힘을 가지고 유다로 향해서 진격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 조그만 나라 유다가 거대한 제국 아수르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죠. 그 아수르 왕의 선봉장이었던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절망적인 상황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면서 비웃듯이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9절에 너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비웃듯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장 3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믿고 있는 거냐? 여호와를 믿는다고 그게 믿을 만한 것이냐? 아주 간교한 자가 쏘는 불화살이죠. 그러나 이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백성들 그를 따랐어요.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 결과 어땠습니까? 결국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중근동의 아주 유명한 왕이 되잖아요. 아수르를 이긴 나라.
유다밖에 없었다 이거죠. 이 믿음이 불화살을 이기는 견고한 방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굳게 신뢰합시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원수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다. 우리 17절 상반절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그랬어요. 자, 우리 투구라는 거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잖아요. 자, 우리 머리가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군인들도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철모를 쓰게 돼 있습니다. 적의 공격도 중요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넘어지거나 말에서 굴러 떨어질 경우에 뇌를 다치기 쉽죠. 지금도 오토바이를 탈 때는 꼭 반드시 헬멧을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위험하잖아요. 자칫 사고가 나거나 그렇게 될 때 사람이 이게 아스팔트로 굴러 떨어지는데 다른 데 다치는 건 모르겠는데 이 머리 다치면은 치명적이 됩니다. 그래서 헬멧을 쓰고 옛날부터 투구를 쓰고 지금도 철모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투구가 뭐냐면 바로 구원이다. 구원이 투구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 받는 것이 투구를 쓰는 것 같다, 그런 말일까?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주고 있는 이 권면 자체가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예요. 구원이 뭐냐?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짧게 이야기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여전히 율법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확신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겸손이 아니고 무지라 이거죠. 복음이 무엇인가 잘 모른다 이거죠. 내가 구원받다고 확신하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은요, 마치 철모를 쓰지 않은 채 총탄과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에 나간 것과 같아요. 적이 쏘는 총에 맞을 수도 있지만 폭탄이 옆에서 터졌는데 파편이 막 날라오잖아요. 그게 머리를 다치면은 즉사하거나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같이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지금 여러분은 머리에 투구를 쓰지 않은 채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과 활기가 없습니다.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함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믿음의 방패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오늘 당장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자기를 방어하는 것만 가지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갑옷만 잔뜩 입고 방패만 들고 나가면 되겠어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칼이나 창을 들고 나가고 지금은 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공격 무기죠.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막아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적의 진지로 쳐들어가서 그것을 부서뜨리고 거기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한 무기입니다. 그것은 적의 폐부를 깊숙이 찌르는 날카로운 칼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마 이거보다 더 실감 있게 표현하는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늘 읽고 듣는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에는 이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 받았잖아요. 3번이나 받았을 때 뭘로 대적했습니까? 뭐 마귀하고 큰 소리로 논쟁하고 싸우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대적했어요.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대적했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마귀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고 물러났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잘 알고 사용하는 자를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속일 수가 없어. 그런데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어설픈 크리스찬, 그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속이고 공격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검이라고 하질 않고 성령의 검이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에요. 소유주가 성령입니다. 성령이 들고 있어요.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이에요. 말씀의 주어가 성령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을 누가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2000년 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영감, 성령의 감동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이성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신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십니다. 또 성령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의 공격을 받고 시험 받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적절하게 훈수를 두시는 거예요. 훈수. 여러분, 바둑판에서 아주 고수가 옆에서 훈수 두면요, 나는 별 실력이 없는데도 이깁니다. 그 한마디의 훈수가 결정적이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가 가르쳐 주신 말씀, 깨우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훈수를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할지, 또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문제와 약점이 무엇인지 이걸 보게 하면서 나로 적절하게 시험을 대응하고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3일주에 걸쳐서 영적인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마치면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홀로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홀로 싸우면은 우리는 백전백패 치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싸워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의 중심 권세를 빼앗아 버렸어요. 힘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전신 갑주로 우리를 무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의 날카로운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친히 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군인이니까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친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수시로 크고 작게 우리를 걸고 넘어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은 계속되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이 은혜를 붙들고 용감하게 영적인 전쟁터로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